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속상한 일, 또 억울한 일 여러분 좀 당해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막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열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 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곧잘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어머니 생신상을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며칠 동안 막 이렇게 반찬거리도 사서 뭐 미역국도 끓이고 갈비에다가 잡채까지 막 열심히 막 굉장히 이 며느리도 바쁜데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잔치상을 잘 이렇게 차려 드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왔느냐? 딸랑 케이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역시 우리 새끼 내 딸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뭐 수고했다, 고맙다, 수고했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당연한 듯 그냥 그 생일상을 다 받는 그런 시어머니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 팀 과제, 우리 대학생들 팀 과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하자. 우리 같이 준비 잘해가지고 발표 잘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열심히 하자고 막 같이 애를 쓰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혼자 자료 조사하고 혼자 PPT 만들고 혼자 발표 준비하고 결국엔 아무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내가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친구들은 고맙다. 야 정말 애썼다. 내 덕분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만약에 없다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때 좀 억울하다, 기분이 좀 상한다 이런 마음 그럼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한두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억울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자꾸 장난을 이렇게 이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건드지 말고 지금 장난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생님이 저를 본 겁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자마자 그냥 나오는 저를 그냥 정말 따귀를요 정말 세게 이렇게 맞았던,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없죠.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왜 자꾸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간혹가다 그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맞고 나니까요 정말 얼굴이 시뻘겋게 막 달아오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어요. 또 더 억울한 거는 마음이 그 억울함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이 친구에게 장난치지 말자.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 끝나고 뭐 장난치든지 얘기를 하자 했는데 아니 내가 오히려 잘하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맞고 나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아니 중학생 때면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고 그때 충격이 너무 이제 컸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매를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라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실라와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빌립보의 상황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쫙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은 어디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 일행은 누구였어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 두 명은 아시겠죠? 두 명은 또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와 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네 사람이 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근데 이 첫 성이라고 했던 의미는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 누가 살았다고요? 기억나세요? 은퇴했던 그 퇴역 군인들이 거기 와서 살고자, 나 정말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구비가 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누가 왔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온 겁니다. 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식이 됐잖아요. 안식이 됐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주 옷감 장수, 그러니까 옷감을 떼다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고 루디아의 집까지 가서 그 루디아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응을 좀 이렇게, 말씀, 너무 여러분 반응 안 하신가? 제가 이게 모르는 거, 맞습니다. 좀 들었습니다. 좀 반응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돈 버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무당, 어린아이였는데 무당짓을 하면서 전봐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주인들이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문제가 되죠. 누가 문제예요? 그 여종을 잡아와서 일시켰던 주인들이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이 귀신을 쫓아가서 우리 돈벌이를 네가 망치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갖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를 차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고 아주 유명한 말 했잖아요. 이제 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뭐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아주 유명했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식구들에게까지 가서 그 밤에 간수의 집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던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빌립보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빌립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날이 샜다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굉장히 많은 일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간수는 그 식구들을 깨워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서 나왔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심하게 맞았습니다. 몸도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나왔으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피신을 가거나,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다시 감옥으로. 아니 왜 굳이 다시 감옥으로 갈까?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럼 다른 곳으로 피신 가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굳이 감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좀 보세요. 35절과 36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으로 돌아왔다고요. 아침이 됐는데 상관들이 야 저것들 다 내보내.
다 내보내. 피곤하니까 내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간수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하고 같이 있었던 간수잖아요. 이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잘 됐습니다. 빨리 위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속히 빨리 지금 이제 나가십시오. 모든 게 정말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의 중간을 보니까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게 여러분 갈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감옥에 나왔다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위에서 나가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를 나가라고 했던 그 상관들 다 우리에게 오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여러분 이 상관들을 바울이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열받았거든요. 내가 많이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거 반드시 너에게 따져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관들을 여러분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만 따져보고 싶은 마음에 그 상관들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에게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경찰관이 이 외국인을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심하게 때렸어요. 때리고 심하게 때린 다음에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외국인이 누구냐?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미국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번지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의 문제로 커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큰 외교적 문제로 이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빌립보는 어떤 도시라고요?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상관들이 이거 큰 문제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생각을 좀 잘 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매 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억울한 일 처음부터 생기지를 않았을 겁니다. 또 빌립보뿐만 아니고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그러면 1차 선교 지역을 다 봤잖아요.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잡혀가고 가서 매 맞고, 아니 그때마다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그 쓰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왜 또 하필 여기 빌립보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갑자기 그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쓴 이유는 뭔가, 도대체 이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저 바울, 우리 보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더니만,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또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피해가네. 자기가 필요할 때는 히브리인, 필요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 또 잡혀갈 것 같으면 또 로마 시민권이 나한테 때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힘든 거 다 피해가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 빌립보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경우를 당할 여지를 충분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수시로 잡혀 들어가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픔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냐.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곳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일부러 로마 시민권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함부로 믿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가 떠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졌어. 너희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가 때린 거야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제가 주중에 그 인터넷 그 기사를 이렇게 좀 보다가 선교사님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김태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 이분은 정말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만 착착착착 이렇게 밟아온 분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대학에 들어갔느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취업도 어디 되느냐? 서울대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외과 정식 의사가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 이야기하고 서울 아산병원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대형 병원 중에서도 이름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2011년에 잘 다니고 있던 서울 아산병원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선교사로 떠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 많은 캐리어를 쌓았는데, 그리고 지금 최고 잘 나가는 지금 그 병원에 지금 정식 외과 의사가 됐는데, 아니,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잘 다니던 그 병원과 의사직을 내려놓고, 왜 굳이 그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가려고,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의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의학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인데 내가 그 의학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의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갖는 곳마다 그 의술을 사용해서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의사였다. 대형 병원의 외과 의사였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갔던 모든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특별한 걸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았던 그 의학의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좀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 없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잖아요. 그분이 스스로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께 나누시면서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내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딜까요? 빨리 몸을 피해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하자,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받자. 어디를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말씀도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40절의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디를 갔다고 여러분? 루디아의 집으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은 어디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 형제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이 형제들을 만났다고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는 지금 루디아의 집으로 갔으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루디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루디아의 식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던 여종, 그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종, 나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라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여종,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들었던 간수, 그와 그의 가정들, 그들이 형제들인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하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와서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설교 막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으로 온 그 자체가 그 형제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의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기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가장 깊은 동역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늘 지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이고, 또 바울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케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려드렸지만 빌립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들은 서로 힘이 됐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깊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좀 깨달으셨어요? 바울과 실라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억울함 속에서 그들은 계속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단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간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간수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 또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난 후에 남겨질 믿음의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따라갈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빌립보로 가거나 감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 거기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오고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먼저고 한 영혼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보내시는 곳, 가정,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힘들면 다시 모여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나를 보내시는 곳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